여러분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찌어짜며 이런 뒤늦은 후회와 탄식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야,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굴러갔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의 배를 내 힘으로 젓고 내 능력으로 거친 파도를 넘어보려고 밤낮으로 피땀 흘리며 애써봤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뼈아픈 한계를 느끼며 낙심하고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런 고독한 절망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내 힘으로 인생의 배를 조정하려다가 지쳐 쓰러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전혀 새로운 하늘의 삶의 방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내 지혜로 방향키를 잡지 않아도, 그 어떤 인간적인 동력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인 테마 인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사망의 그늘 아래 태어났던 아기 모세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장 강물에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보잘것없는 핏덩이에 불과한 그 아이의 이야기지만, 이 짧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으려고 했었던 모든 교만과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테마 인생의 강력한 소망과 하늘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났던 그 참혹하고 무서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인 애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채찍을 맞아가며 짐승처럼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잔인한 독재자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자신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고 강성해지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자를 빼앗길까봐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결국 악독한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저 차가운 나일강가로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핏덩이 아기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영아학살의 명령이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바로 이 무섭고 서슬프런 칼날의 명령 앞에 한 네이 가문의 가정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어머니인 요게벳은 도저히 그 자녀를 강물에 내던져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 속에서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며 석 달 동안 몰래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하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숨길 수 없는 한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갈대를 꺾고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꼼꼼하게 바른 후에 차마 떨어지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그 갓난아이를 갈대상자 안에 눕혔습니다. 수많은 갓난아이들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짐승처럼 나일강으로 내던져져서 깊은 나일강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지만, 이 아이는 어머니의 눈물과 믿음으로 지어올린 가장 작고 완전한 방주 테바에 고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온 나일강 강가의 강물이 피비린내와 절방으로 뒤덮여 요동치고 있을 때
역청 냄새가 짙게 밴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듯 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무자비하게 나일 강가로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단 하나의 구원의 방주가 나일 강가 위에 띄워지게 됩니다. 세상의 칼날은 아이들을 파멸의 강물로 내던졌지만 믿음의 손길은 절망의 물결 위에 역사를 바꿀 생명의 씨앗을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가 버려진 그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그 나일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맑고 평화로운 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강은 많은 남자 아이들이 던져져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거대한 민물 악어인 나일 악어들이 때를 지어 굶주린 눈을 켜고 돌아다니는 끔찍한 사냥터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다는 겁니다. 악어 한 마리의 몸 길이가 얼마냐? 3에서 5m까지 나간다라고 합니다. 몸무게는 수백 킬로에 달하는 거대한 괴물들이 물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퍼런 악어떼의 소굴에 뚜껑도 제대로 덮지 않은 조그만 갈대 상자 하나가 외롭게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강물의 상자는 위태롭게 흔들리기도 하고 물 밑에는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쓱 지나가기만 해도 상자 전체가 요동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뚝방 위에서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눈에 핏발이 서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내 동생이 언제 악어에게 잡혀 먹힐지 몰라 심장을 쥐어짜며 그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100% 절망이며 확정된 죽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살아날 확률이 그야말로 0.1%도 보이지 않는 끔찍한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처절한 현장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찬란한 새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고 사방이 꽉 막힌 바로 그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한복판에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 아기를 덮어 보호하시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사방으로 이리떼와 악어떼에 둘러싸여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봐야 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물 위에 띄웠던 그 조그만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테바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딱 두 곳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굶주린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나일강가 위에 띄었던 모세의 칼대 상자가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테바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바로 아무런 돛도 달려있지 않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있지 않고 닷도 달려있지 않은 상자와 같은 것, 이것이 테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아무것도 없었고 돛도 달려있지 않았고 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바라는 단어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노가 아예 없습니다. 노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키도 달려있지 않은 것이 바로 테바라는 겁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과 태풍이 몰려올 때 이 배를 한 곳에 안전하게 고정시켜줄 닷도 달려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테바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인간의 머리로는 목적지를 단 1m도 정할 수 없는, 그저 물 위에 둥실둥실 떠서 강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내맡겨진 상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테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하늘에서 무서운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 시냇물과 강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무섭게 요동치며 흘러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미친 듯이 소용들이치며 내리칠 때 물 위에 떠있는 조그만 나뭇가지나 큰 배들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급류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정없이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 거센 급류를 이겨내기 위해 내 힘으로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물살에 휩쓸려 더 깊이 파멸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거센 흙탕물 급류 한복판 속에는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거대한 암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더라도, 아무리 거센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큰 바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닻을 내리고 노를 저어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배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불어올 때 바위에 부딪히고 급류에 휩쓸려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온 우주의 거대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째로 내던져버린 거룩한 테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노가 없고 키가 없을지라도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손길이 물 위에서 그 상자를 꼭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거센 소용돌이가 아무리 몰아치고 거센 급류가 배를 삼키려고 덮칠지라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안전한 축복의 항로로 유유히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쪼개지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온 땅이 물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에 영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로 튼튼한 배를 사고 자신들이 쌓아뒀던 나무로 튼튼한 배를 짓고 노를 지으며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물난리 가운데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라는 겁니다. 밀려드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보기도 하고 배를 방향을 돌려 키를 돌려서 높은 산꼭대기를 향해 배를 몰고 갔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위로 도망쳐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그 어떤 호화로운 배, 그 어떤 튼튼한 배, 그 어떤 강력한 배도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 앞에서는 모두가 종이배처럼 뒤집혀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지구상에서 단 한 척의 배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됩니다. 그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도망칠 동력도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통째로 맡겨져 둥실둥실 떠다녔던 노아의 방주, 노아의 테바만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도 똑같습니다. 그 작은 갈대 상자에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손발을 버둥거린다라고 해서 강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굶주린 나일아고가 입을 벌려 들이닥치면 단 한순간에 부서질 연약한 갈대 상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능력해 보이는 그 갈대 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 굶주린 나일의 악어 때도 그 상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던 것이고 거친 나일 강물도 감히 그 상자를 집어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일강의 강물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대로 흘러가 마침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왔던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발걸음 앞에 정확히 멈추어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키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조정할 수 없었던 그 상자가 하나님의 조정을 받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애국 궁궐의 황금 침실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위대한 테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배를 내 뜻대로 주무리려고 내 마음대로 항해하려고 밤낮으로 염려하며 허덕이는 삶을 이제는 끝장내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살이 나를 이끄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 강물에 뛰어보냈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핑계로 그냥 아이를 맨몸으로 나일 강가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땀 흘려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들판에 나가 튼튼한 갈대를 꺾어다가 한 땀 한 땀 손가락에 부르트도록 엮어 단단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상자 안팎에 꼼꼼하게 바르고 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떠난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을 멀찍이 세워도 그 상자에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테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야 할 성실한 노력과 최선은 다하되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내일과 최종적인 결과만큼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100% 맡겨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위탁,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고집과 내 잔머리대로,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인간적인 배를 오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니아라는 배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돛이 배에 달려있고 배에 강력한 엔진이 있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또 내께로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세상의 배가 바로 이 오니아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고 맑은 날에는 그래서 이 오니아라는 배는 아주 훌륭해 보이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으니 훌륭한 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억수 같은 장마 홍수가 불어닥칠 때, 청천벽력 같은 육신의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때, 자녀들의 앞길에 내 능력 밖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닥칠 때 인간의 그 훌륭했던 오니아라는 배는 여지없이 파선하여 무덤으로 가라앉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테바는 다릅니다. 악어가 사방에서 입을 벌리는 인생의 흉년의 한복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보호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 악어밭 갈대상자 안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던 그 핏덩이 아기의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질 수 있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훗날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 모세로 우뚝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갈대상자 안에 누워있었던 그 무능력한 아기가 이토록 위대한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요게벳의 지혜가 뛰어나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어 금방이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갈대상자의 운전대를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처참한 환경이 마치 나일강의 굶주린 악어떼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위태로운 갈대상자처럼 느껴져 두려워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당장 내일 먹고 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뼈마디가 아파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자녀들의 앞길을 뚫어줄 능력이 내게 없어 마치 소용돌이 치는 흙탕물 강가에 내팽겨친 것처럼 막막하고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비록 돛도 없고 노도 없는 연약한 갈대상자와 같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배의 주인이 되어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원수 마귀가 단 1mm도 건드리지 못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승리자로 바로 설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하는 사명의 재단에 타라고 하시면 묵묵히 몸을 싣고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가며 멈추라 하시면 내 고집을 꺾고 멈추어 서는 삶, 내 알량한 경험과 명철을 의지하는 교만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테바 인생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을 위탁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어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통해 천국의 위대한 영광을 온 천하에 찬란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내 힘의 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의 물살에 몸을 띄워 보내는 위대한 테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테바는 인간의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 노도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엔진도 없고 넷개로 목적지를 정할 방향키도 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상자가 테바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상자를 붙잡으셨을 때 노아의 테바는 온 인류가 다 수장되는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모세의 테바는 굶주린 악어떼가 굶주리는 나일 강물 위에서도 아예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내어 제국의 왕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면 아무리 내 힘으로 돛을 달고 영리하게 속도를 내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인간들의 모든 교만의 배들은 인생의 거센 풍랑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침몰하고 무덤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형편이 막혀서 밤마다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묻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원망의 노를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알량한 멸청과 경험을 의지하여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가려다가 이제는 지치고 상하여 엎드려졌습니다. 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평생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인생의 배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위대한 행복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꽉 붙으신 테바 인생에는 그 어떤 악어떼가 감히 입을 들이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난과 질병의 폭풍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테바 앞에서는 결코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생각의 길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의 미로를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얄팍한 경험의 잔머리를 앞세우지 말고 내 인생의 사소한 일부터 거대한 절벽에 이르는 순간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테바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 위에서 내 힘의 돌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만사 형통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